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가 가장 싫어해야 하는 표현, 그러니까 가장 싫은 표현이 아니라 싫어해야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여러분들은 사실 기분이 무척 상해야 합니다. 또 그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복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의 형통과 소원 성취, 입신 양명, 무병 장수, 자손의 번영 등 이런 것들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아주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종교는 이와 같은 기복 신앙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말하는 기복신앙과 완전히 이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출발선에서만큼은 이 기복신앙의 모양 또는 내용을 우리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 그 기도, 그 예배가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찬양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헌금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교인이 집을 사면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이 사업을 시작하면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교인이 차를 사면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게 문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행동의 진짜 모양이 기복신앙, 진짜 목적이 기복신앙, 즉 그렇게 해야만 그 집에서 좋은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사업이 번창하고, 그렇게 새 차를 위해서 기도를 받아야만 자동차 사고 없이 잘 지내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런 목적으로라도 사실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기도를 받게 하거나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딱 거기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 딱 멈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십수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딱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장한 모습, 더 성숙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교인이 집을 사면 목사님을 모셔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진짜 목적은 이제부터 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한 교인이 목사를 초대해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통해 무엇이 진짜 목적이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는 이 현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진짜 목적이 확인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를 사면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기도 받으면서 그 사람이 확인해야 되는 모습은 이겁니다. 내가 이 차를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 것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0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 때는 사실 내가 원하는 것밖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중요하고요.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중요하거든요. 뭘 해도 내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 직장과 내 생업보다, 내 사업보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야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글을 읽으면서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모습의 결론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은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맞아요. 그렇게 내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겠지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들이 찾는 하나님은, 자, 옛날에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그럴 때 찾게 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내 계획보다 더 큰, 더 풍성한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 40년 그 이상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신, 더 크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의 계획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바로 그때부터가 드디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떼어버릴 수 있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가, 지금 나의 기도가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또 성경책을 펴서 읽다가 이런 말씀을 하나 붙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정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갈고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갈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사람을 찾는다고 할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 장면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자기의 손해를 자기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자기 앞에다 걸어놨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성경 구절을 써놨으니까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봐야 할까요? 저는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사업이 자선 사업이라면, 그래서 자기 있는 돈을 쏟아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희생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이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 뻔하잖아요. 돈 잘 벌고 싶은 거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진짜 마음인데 이것을 성경 구절 하나 딱 걸어놨다고 이걸로 딱 감춰버릴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 거기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표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걸 마치 하나님이 하게 만든 양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해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돈이 더 벌고 싶고요. 내가 좀 더 갖고 싶고요. 나 성공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 양 포장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속이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복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더 이상 오래 가지고 있거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보통 목사님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축복의 기도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준 내용과 같은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울의 여러 편지 중에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 욕망을 채우고 이루기 위한 그 기도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내 자랑하며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에 할렐루야 아멘, 이 초보적이고 세속적인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라납시다. 자라납시다.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괜찮다는 이야기지 다음 달에 1년 뒤에 몇 년 뒤에도 이대로 있은 그 모습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먹는 일에
게을리하지 맙시다.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 바울 선생님의 축복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입술을 열어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풍성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로고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